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을 잘 못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아예 등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천지가 창조되는 일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리는 그 사건 속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아주 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러이러할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일 거다라는 내용을 사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 영에 충만했던 구약 시대의 여러 명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아니면 뭐 성령의 감동에서 자기가 이게 혼자 그 찬양을 했던 간에 그렇게 찬송을 했던 사람들 속에 찬송하니까 그 찬송 속에 갑자기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또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등장하는데도 이걸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은 대략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야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오늘 설교를 왜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었네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인격적이네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모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되었으니까 만물을 창조한 일에 말씀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물이 지어진 만물이란 영적 모든 세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와 정신의 세계와 그 다음에 물질 세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뭐죠? 빛은 주변을 밝히는 일을 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도 하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은 깨닫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빛은 누구라고 말하죠? 그 뒤편에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은 누구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런데 어두움이 깨달았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죠. 구원자인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도 이룰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아니면 자기의 재물을 동원해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단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언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이렇게 임하고 있느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예요? 아니면 후손들과예요? 후손과예요. 후손들과가 아니고 후손과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한 사람들과 아담과 하와죠. 범죄한 사람들과 태초에 범죄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범죄를 유도했던 마귀로 표현되고 있는 뱀 말이에요. 뱀. 그 뱀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뱀에게 얘기하는 말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사실은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하와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와 하와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족 속에 여자의 후손 중에 단 한 명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들이 마귀하고 대적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발꿈치를 물면 사실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뱀에 물리면 위험해요. 뱀에 물리면 위험한데 근데 겨우 발꿈치예요. 그 목숨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이 다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우리가 죄와 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고급한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예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데 그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근데 왜 복을 얻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이삭이라 하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은 이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또 그게 등장하고 있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규라는 건 왕의 홀이에요. 막대 왕의 지팡이, 왕을 상징하고 있는 지팡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것저것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럼 규면 방금 얘기했던 거 아시죠 이제? 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이른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질문을 하셨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갔어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가고 아래쪽에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갔어요. 근데 아래쪽에 누가 속해 있는 거냐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를 정통적으로 이은 르호보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다윗의 위를 상속받을 거다. 그러면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진짜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그 부와 영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렸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비록 실수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가족과 그 후대에 떠나지 않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지키는 걸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 대가 1000대까지 미치는 것을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왕으로 오셨구나. 또 예수님만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명패를 아시죠? 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비록 비아냥거리려고 썼던 거라도 그가 유대인의 참 왕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성경학자들도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배척했던 것뿐입니다. 자, 다음 탄생의 때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언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럼 7이레와 62이레, 그 이레는 7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 더해서 7을 곱하면 날짜가 나오겠죠. 근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잡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어쨌든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일어날 때에 다니엘에게 예언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메데파사의 그 식민 통치 아래로 이게 넘어갑니다. 아수르의 통치로 이게 점점 이렇게 넘어가서 메데파사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때에 예루살렘의 중건정이 떨어집니다. 예루살렘 중건정이 떨어지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건정이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중건정이 떨어지는 그때로부터 비롯해서 이 날짜를 지나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 해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류가 없이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죠. 지금 좀 자세하게 얘기를 제가 못 드리는 것은 일단 예언만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을 가진 그 이가 나온다 라고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는데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죠? 구원자 라는 뜻이고 또 다른 데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원한다 라는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언더에 내려가 있죠. 죄 아래 빠져 있는데 이걸 건져내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데서 건져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죠? 이쪽과 저쪽밖에 없어요. 이쪽과 저쪽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쪽이냐 함께 없는 쪽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쪽에서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럼 어느 쪽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구원자다라는 말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당 갈까?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죽어도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뭐 천당 간다 안 간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믿는데 지금 여기가 안 믿는 쪽이고 이게 믿는 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왔어요 이미.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옮겨왔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끄트머리가 지옥이고 이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여기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을 갈 걸 믿든 확신을 하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나 육신의 짐을 벗을 때나 늘 하나님 편에 가 있게 된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 이쪽 편에 살다가 죽는 순간 뿅 하고 천당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니요.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이쪽으로 부지런히 옮겨와야죠. OX 퀴즈 합니까? 무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 1000명 모여가지고 대학교에서요. 1000명 모여가지고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죠. 김충식 교수님의 타이어 바퀴에 요렇게 뾰족하게 새 타이어로 바꾼 뾰족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OX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자 모두 옮기셨죠? 5, 4, 3, 2, 1 자 뿅 하면 누가 막죠? 퀴즈 하는 사람들이 줄을 갖다가 쭉 이렇게 중간에 쳐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그래 O 쪽으로 간 사람하고 X 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줄을 딱 나눕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자 지금부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아니면 찍어서 갔든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줄 사람이 아닌데 아니면 예를 들어 대충 김충식 교수님을 보니까 저 인간은 너무 구두쇠여서 타이어를 바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게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한 번 갈라지면 이쪽으로 옮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만 있느냐?
5, 4, 3, 2, 1 그만 하기 전까지예요. 지금 우리는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생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서 언제가 그 카운트의 끝인 걸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카운트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전체 종말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의미들을 다 아시겠죠? 그때까지 빨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억지로 온다는 얘기는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권해서라도 믿게 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안에 있어야 되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놀러 간다고 빠져나가고 믿었던 사람들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못 지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자, 또 있습니다. 헤롯 왕이 유아를 학살할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헤롯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예언이 성립하게 되는데 동방박사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에게 듣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분봉왕 헤롯이 2살 아래 대충 이 정도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여기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잃었으니까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얘기를 미리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세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으로 가라. 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벌써 이것도 역시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언돼 있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11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애굽으로 밀어 넣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들도 성경에 예언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모든 육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다 이런 말인데, 시편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일하시는 것들이 또 미리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움받고 천대받던 땅 갈릴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그 말씀을 펼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거기 똑같이 등장하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제 비유를 쉽게 알아듣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모두 다 뜯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지, 비유로 얘기할 때는 자기의 구원받아야 될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없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선지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인데, 신명기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미움받은 자들,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는데, 그 얘기도 역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18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배척당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미리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모범을 따르는, 또는 그 역할을 대신하는, 또는 그 역할을 이어받은, 이란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제사장의 뜻이 뭐죠? 제사장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건, 어쨌든 보세요. 여행을 갔다가 부부싸움을 잔뜩 하고 만약에 남편이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그냥 그 샤넬 백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개를 사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선물을 합니다. 그럼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의 뜻이 뭘까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면 보상을 하고도 남지 샤넬인데 의미를 대충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선물은 잠언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대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부드러워지는구나. 물론 그것도 배우셔야 되죠. 뇌물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들을 드리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부드러워지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위를 지나게 맨 땅을 밟지 않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나가겠습니다. 이 왼수들이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장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시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중책을 맡겼죠. 재정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다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이런 말은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소가 돼서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당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받으실 능욕에 대한 것들도 예수님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모욕하는 말들을 던지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게 되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되신 부분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것.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서 걷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따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까닭없이 미움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괜히 억울하게 미움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또 여러분이 넉넉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여러분의 입장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 것,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사야서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찔리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징계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채찍을 맞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그런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도,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손과 다리가 찔려서 찔리고, 그 다음에 그 옆구리도 창에 찔릴 것도 이미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실 것들도 다 미리 예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이 마를 때 쓸개 탄 포도주를 들여서 조롱하면서 마시게 할 것도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리어 나를 죽인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편을 드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찢어서
제비 뽑는다 라는 부분들도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것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요,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아래로 내리죠.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에 호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으면요, 뼈를 꺾어버립니다. 일부러 죽이죠. 꺾어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미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고 숨을 거뒀다. 이게 되어 있는데, 그때 완전히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끌어내리고 나서는 그 뼈를 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꺾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꺾일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돌 무덤에 장사되는 그 장면들도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으로 예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것들도 다시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많은 내용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좀 읽고, 또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습관을 제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구약을 읽을 때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름으로 이렇게 앞에 가려놓고 그걸 통해서만 사실은 구약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창세기를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씨를 통과해서 성경을 봐야만 온전하게 성경을 볼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는 건 단지 이야기책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복음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만 잔뜩 공부하고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속에서 예언되어 있는 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 스케줄에 따라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한번 잘 배워보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다가 복음서를 배울 때 이제 구약이 쭉쭉 이게 많이 등장해요.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할 텐데, 그 부분들이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빠르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정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오신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더욱 깊어져 가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가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